할렐루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남녀 그 육상 릴레이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미국이었는데 결승조차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대사건, 19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개개인들을 보면 대단히 뛰어난 선수들인데 왜 결승을 못 오르고 탈락을 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도 선수들이 잘나가지고, 이 릴레이는 이 바톤 터치가 참 중요한데 이 바톤 터치 연습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단순히 나만 잘 뛰면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릴레이다. 우리 세대만 열심히 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뛰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뛰는 것 못지않게 바톤 터치하는 게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과 인생의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음 세대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한 끝에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또 그에게 약속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지요. 건강해지니까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문병을 왔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건재함을 막 과시를 하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에 몹시도 속이 상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 이 바벨론이 반드시 침략을 해올 것이고 네 아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하고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살아 생전에는 바벨론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 이제 바벨론의 그 적군들이 자기가 죽은 뒤에는 쳐들어와 가지고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 아들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중에는 내시까지 있겠다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뭐예요? 아이고야, 하나님 역시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제가 사는 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죽은 다음에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 최고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조금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아들 세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아들 내 후손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왜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벌을 작게 해서 히스기야가 받게 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인 이 후손들과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처럼 비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번에는 다음 세대, 다음 후손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할지라도 내가 성전 지을 재료는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내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얼마큼 준비했다고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냐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재료를 많이 준비를 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왜 성전을 그토록 짓고 싶어 했을까?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뭐 잘 된대,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성전이라면 뭐 안 짓지 뭐. 만약에 성전을 짓는 목적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성전을 짓기에 힘을 썼느냐,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 애초에 다윗의 계획은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 히스기야의 아들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비롯하여 장수와 명예 등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온 나라가 솔로몬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추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금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이런 결과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갈렸느냐? 바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거기에서 갈린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서 갈린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유언하겠습니까?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건강해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내가 살아보니까 땅이 최고더라, 땅에다 투자해라. 여러분,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유언을 했냐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식으로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솔로몬아, 너는 네 신앙이 나에게 묻고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나를 의지하는 유약한 신앙이었다면은 아들아, 이제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이 아주 좋은 동력자가 죽음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이제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잃었구나, 기도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거,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앙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대장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이 살아생전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다음 세대를 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녀가 나만큼만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20년 뒤에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자녀가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는 많은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텐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고생을 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된다. 여러분, 해마다 자녀들 간에 그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네가 나보다 더 받았으니까 돌려줘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매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소송을 한번 하면 그 관계는 영원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죽은 뒤에도 대장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할렐루야.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람을 물려주는 것보다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유언을 하면서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자손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신앙만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네 자손까지도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몇 푼도 물려주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영원히 잘 되는 방법을 물려줄 수 있기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재산은 물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다면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금과 보석과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더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가야 되는데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막 중간쯤에 이 사람이 큰 중병에 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로 가면 마을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평생 자기가 모은 그 금과 보석과 폐물들과 그 재산들,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누구는 얼마 이런 거 나눠주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받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물이 없어서 죽는데, 마을을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 차라리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었으면 먼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물을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은 마을을 갈 수 있는지, 그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려 하기보다 제대로 된 재산을 물려주려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분은 자녀에게 실패를 물려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자녀에게 아무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영생을 얻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에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4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기 직전 마지막까지 솔로몬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얼마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평소에 다윗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솔로몬과 마지막까지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진지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주일학교에만 미루지 마십시오. 담당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만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으로, 대화로 책임지려는 자세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자녀의 그 영적인 상황은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애 가르치는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몰라.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 걸 못 봤어. 자기는 기도하면서. 교육자가 설교를 저렇게 하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변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지도 마시고 입에 올리지도 마시고,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치가 훨씬 더 빠릅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동시에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부모가 맨날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 너 예배 드려야 돼,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돈돈 하는 게 애들은 다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애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로 표현 안 하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조차 그 부모들의 가치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안다. 하나님인지 돈인지 다 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녀들에게 염려하는 모습, 근심하는 모습,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일이 안 풀리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예배에 힘쓰는 모습,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에 힘쓸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축복이 아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서천성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들 은혁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서천성 선교사님의 아들 은혁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은 자폐증이 좀 심한 아이였어요. 제가 은혁이를 처음 어디서 만났냐면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은혁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생전 처음 본 저를 향해서 보인 반응은 막 달려와서 자기 머리로 내 배를 박은 거였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황당하든지. 그리고 우리 집에 데려갔는데, 우리 집에, 저는요 우리 집에 올라갈 때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냥 방바닥하고 소파 위에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식탁에도 올라가고 뭐 무슨 어디에도 올라가고, 올라갈 때가 엄청 많다.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다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요 정말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폐아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인과 자폐아의 경계인이라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천성 목사님이 풀곡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핍박하는 그곳에 교회라는 간판도 달지 못하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거 뭡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요양원. 제가 요즘 이래요. 딱 9명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원을 시작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고지를 찍어가지고 그 전단지를 뿌릴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목사가 광고지를 찍어가지고 그 전단지를 뿌린다는 게 도저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광고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요양원도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을 2명을 뽑아놔서 월급도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야 되는 그 권사님 하나하고 또 어떤 성도님 한 분이었는데, 목사님 광고지 돌립시다. 수차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난주에 다 채워주셔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과연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과연 이분이 선교사님이고 과연 이곳이 예배의 처소구나 아주 그냥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서천성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 은혁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혁이가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힘든 아이예요. 그래서 학기 초마다 항상 연례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부모가 찾아가서 우리 은혁이는 어떤 아이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를 좀 해줘 하고 항상 지금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산 저와 같이 가가지고 설립 예배 들으신 분들 계시죠? 그때 예배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크게 질렀던 애, 걔가 바로 은혁이에요. 아멘 한 겁니다. 그 아이가 소리 내어서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시원한 우유가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애들 같으면은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을 텐데, 은혁이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 하나님, 저 우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더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택배 기사가 이 우유를 2박스를 주고 말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혁이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뜯어가지고 마음껏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우유 도대체 어디서 난 우유인지, 누가 준 우유인지. 자초지정을 아무리 기다려보고 물어봐도 안 되니까 옆에 가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배달할 게 잘못 배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리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이만저만한 사정 우리 아이가 먹어서 변상을 해드릴 테니까 그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돈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웃으면서 그냥 아이 주라고, 그냥 먹게 하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비록 재산은 물려주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물려주었구나. 하나님도 그 아이가 갑자기 우유 없다고 냉장고 붙들고 우유 달라고 기도할 줄 아셨겠죠. 그러니까 옆집 갈 우유를 얼른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은혁이가 그런 경험을 딱 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앞으로 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이가 될까. 맨날 시험 보면은 20점, 30점, 20점, 30점. 그래서 은혁아, 너 20점, 30점 맞아도 엄마는 아빠는 행복해, 괜찮아. 근데 너 기도는 한번 해봐. 하나님 성적 좀 올려주세요. 기도 한번 해봐. 지금요 90점 나온대요. 90점, 평균 90점. 남의 아들 얘기라고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서목사님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히 잘 되는 영적인 유산, 이왕이면 제대로 된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분, 2분밖에 나의 생에 남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유언,
세상적인 유언이 아니라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나만큼 믿는 것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잘 믿는 자녀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 더 좋은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